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니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람은 매일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잠을 자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며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90살이 되었을 때 30년이라는 세월을 잠 속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을 동안에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통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다 하나님 꾸게 하시는 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 반드시 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시고 나타내려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오늘 보면 19절에 나오는 이 빌라도의 아내는 클라우디아 프로콜라라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는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의 전성에 의하면 이 프로콜라가 나중에는 기독교로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녀를 예수님의 무죄를 최초로 증언한 인물로 존경하며 성인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아내가 꾼 꿈이 죄 없으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그때에 유일하게 자신이 꾼 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의로우심을 증언한 사람이 빌라도의 아내 프로클라입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꾸게 하시는 꿈은 아닙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꿈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혼과 몸에서 발생하는 육적, 자연적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금세 잊혀지고 기억에서도 빨리 사라집니다. 우리 자신의 두려움이나 염려검신 또 욕망 등의 내 심령의 상태가 반영되는 꿈도 있지만 우리가 꾸는 꿈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계시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또렷하고 기억에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현실처럼 너무나 생생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계속해서 여운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꾸게 하신 영적인 꿈은 그 꿈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대개 꿈이 끝나는 즉시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런 꿈은 꿈이라고 해서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이나 예언은 귀하게 여기면서 꿈은 하찮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상이나 예언은 의식이 뚜렷할 때 보고 듣지만 꿈은 무의식 중에 보고 듣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상이나 예언보다 꿈은 덜 실제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확실한 실제이고 명확한 현실입니다. 아니, 우리의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현실보다 더 참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꾸게 하시는 꿈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빌라도의 아내가 꾼 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꿈입니까? 본문 1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꿈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심으로 참되고 오롯신 분이심으로 빌라도 당신은 그분의 일에 절대로 상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의 아내의 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됨을 알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즉 사람들과 꿈으로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욥기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여기 보시면 사람이 졸며 잠들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잘 해석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예언이 되어집니다. 마치 통변된 방언이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석된 꿈도 예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꿈이 이렇게 예언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여러 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은 요셉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요셉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예언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이 해석한 바로 왕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로의 꿈은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그 꿈대로 애굽 전역에 7해 풍년에 이어서 7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꿈은 놀랍게도 유럽에서 일어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장될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미래를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인 요셉은 꿈의 인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왕을 피해서 예수님과 애굽으로 함께 피난을 감으로 안전할 수 있었고, 꿈의 인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사렛이란 동네에 정착함으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성경뿐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대하고 놀라우신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인정하고 난 이후에 교우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실제적이고 너무나 정확합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꿈을 꾸었는데 당시 성가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꾸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집사님이 성가대장으로 있을 때 성가대원으로 있던 다른 집사님을 말과 행동으로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을 그대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성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가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누구를 왜 핍박하는지를 꿈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 알게 해 주셨으니 권사님이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처럼 꿈이 교회 안에 어떤 기간이나 사람의 구체적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 주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의 앞으로 되어질 모습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꿈을 통해서 개인의 미래와 소명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을 하려고 할 때 그의 아내의 꿈을 통하여서 경고하신 것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놀랍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시이며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꾼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잘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들은 음성과 본 환상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옛말에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꿈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꿈을 엉터리로 해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 더 좋으면 안 됩니다. 꿈은 그 꿈의 정확한 의미 그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꿈을 내가 해석해서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의 꿈을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가 만능이라고 AI에게 꿈을
꿈의 해석을 부탁하거나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꿈을 해석하면 안 되고, 또 그것을 자신과 남에게 실제로 적용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처럼 선명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마음에 남는, 마음의 여운으로 남는 꿈을 꾸었다면 사모에게 언제든지 문자로 또 전화로 하든지 만나서 하든지 그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모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처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때는 성령님이 듣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석이 되게 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성령님이 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의 해석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일 때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꿈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영적인 꿈이 아닐 때는 해석이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모가 여러분들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어떤 때 옆에서 지켜보면 옆에 있는 내가 그 꿈의 해석을 듣고는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인정이 되어지고 감탄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을 꾸게 하신 성령님이 직접 해석을 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이 해석이 되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이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영적 상태 같은 아직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부부가 그냥 알고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적인 상태가 해석되어지는 것을 모두 다 말해줄 수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는 자리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을 잘 분별하고 해석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꿈을 잘 해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분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잘 살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 이거는 분별력입니다. 이것을 꿈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꿈의 올바른 해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을 잘 분별하고 꿈을 잘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비결이 바로 위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서 무엇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 분별하는 자리, 꿈을 정확하게 그 의미대로 해석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꿈의 해석자, 꿈의 정확한 의미 그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요셉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 철저한 감사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감사입니다.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평상시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감사가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탁월한 분별력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감사하는 신앙, 감사의 비밀을 배워서 열심을 다해서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인생 가운데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파묻혀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리고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철저하게 도움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그래서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 지속적으로 놓여 있었지만 요셉이 평상시에 감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기록한 성경의 내용 속에 그가 단 한마디의 원망이나 불평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요셉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른 꿈의 해석자, 정확한 꿈의 해몽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꿈을 잘 분별해서 정확한 해몽자가 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절 말씀도 분별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잘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서야 할 곳에 서고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도 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그 비결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꿈을 잘 해석하고 분별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로의 두 관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바로 왕은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였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각 영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이처럼 불신자나 우상 숭배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도 신령한 꿈을 꿀 수 있지만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두 관원장과 바로의 꿈을 요셉이 정확히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가 요셉을 평한 대로 요셉이 하나님의 신, 즉 성령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비결도 다니엘에게 임한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깊은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깊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엄밀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바로 해석하려면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인 그분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감사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꿈을 잘 분별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해석 안에서 내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고쳐야 할 부분을 찾고, 내가 순종해야 할 부분을 찾고, 내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찾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서 꿈의 해석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을 꾸고 바른 꿈의 해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과 생활과 아무 연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빌라도의 안타까운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아내의 꿈에 대한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을 들었을 때 교훈거리, 순종거리, 회개거리, 기도거리와 같은 적용거리를 찾아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 오늘 본문 속에 빌라도의 아내같이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는 자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장래일을 말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며, 우리 가운데 꿈을 꾸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과 환상을 보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므로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용사로 우리 자신들을 다듬어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